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6절은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가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그의 산자와 죽은 산자와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예비하신 이에게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라. 사실대로 구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죽은 자들에게로 자들에게도 복음이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전파되었으니 이는 이는 육체로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받으나 심판을 받으나 받으나 영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삶을 따라 따라 살게 살게 함이라.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세상에서 낯선 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쓰던 물건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게 유행이죠. 그래서 뭐 중고차 거래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쓰지 않는 물건들 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나 여러 곳에 올려가지고 뭐 크레이글리스트 같은 데도 올리고 해서 나는 필요 없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안 써도 되지만 혹시나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져가라 뭐 무료로 가져가라 하기도 하고 일정 금액을 받고 팔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활용하는 목적과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재활용하지 않고 그냥 새 것만 쓴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한정된 자원이 어느 순간 되면 고갈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날이 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아끼자, 좀 재활용해서 사용하자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뭐 모든 것들이 다 재활용이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재활용이 안 될까요? 뭐 아마 여러분들이 마이크 켜고 하나씩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다양한 것들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참 소중한 줄 알고 품고 있었던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버린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활용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재활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잠언 26장 11절에 있는데요. 잠언 2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개가 먹다가 토한 게 있어요. 더럽죠. 냄새나죠. 어떤 경우는 개가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속이 아파서 토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도로 먹는다? 미련한 짓이죠. 근데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반복해서 거듭 행한다라는 건 자꾸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행한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이미 얘기했어요. 나쁜 습관, 나쁜 행동, 나쁜 말 이런 것들은 재활용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수천 년이 된 다음에도 신약 성경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이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말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로마 제국에서 성행하고 있던 타락한 문화를 본인들이 아주 그냥 일상생활처럼 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변해서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될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문화를 즐기며 살면 안 될까라고 마음 먹는 성도들이 생긴 거죠. 자, 이런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각각 어떤 뜻인지는 제가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요약하면 성적인 죄 혹은 술과 관련된 죄들이에요.
단순히 술을 먹는 게 죄가 아니라 술을 먹고 나서 행하게 되는 수많은 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이는 거, 이거 잘못된 건데, 과거에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았냐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 말은 과거에 그렇게 산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려는 얘기가 뭘까요?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마음 쏟고 에너지, 시간, 물질, 돈 이런 거 소모하지 말란 얘기예요. 베드로가 하는 말의 뜻은 그거예요. 이미 너희들 과거에 그렇게 산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왜 하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기존에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세상에서 참 즐거운 시간 많이 가졌는데 술을 먹고 여인을 취하고 남자를 취하고 그래서 참 행복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세상도 내가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모두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뉜 마음이라 했어요. 불로 나뉜 마음이요. 쉽게 얘기하면 양다리 걸치려는 거예요. 하나님도 취하고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렇게 나뉘는 마음, 양다리 걸치려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에 우리가 처하게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정욕, 음란 뭐 이런 것들, 겉으로 볼 때 우리한테 행복을 주고 그것이 정말 사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 수 있죠. 근데 겉보기와 다르게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의미 이런 걸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행복도 삶의 의미도 주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큰 일을 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인데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일인 줄 알고 나를 거기에 몰입하게 만드니까 내가 스스로 덫을 파고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나쁜 건 아니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이미 예전에는 내가 그것을 즐거워했고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버리고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거. 어떤 때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나뉜 마음, 양다리 걸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둘 다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낯설게 느끼는, 낯설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예수님 믿기 전 과거에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똑같이 정욕을 만족시키며 살았고 음란했고 술에 취해 살았고 우상 숭배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도들이 더 이상 방탕한 삶에 빠져들지 않더라는 거죠. 방탕한 삶을 하루라도 빨리 더 누리려고 달리는 거, 다름질하는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로마 제국 시대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정말 이건 도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육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쾌락을 추구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 3절에서 베드로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업함, 우상숭배라고 말했던 내용들이 그 예인 거예요. 극한 방탕이 예가 되는 거죠. 자, 예수 믿기 전엔 그리스도인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예전처럼 자기들하고 똑같이 쾌락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그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자, 여기 이상히 여겨라는 표현이 있죠. 이상히 여겨라는 표현의 의미가 뭘까요? 마치 어떤 사람이 전혀 들어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타지에서 온 사람, 혹은 외국에서 온 사람, 여행을 온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 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굉장히 낯선 가치관을 이야기하죠.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성품이 달라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대한다. 그게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고향 사람이고 동네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낯설게 여기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말하고 행동하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습관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거 뭐지? 라고 주변 사람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 전에는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술에 취해서 거리를 비틀거리면서 다니다가 아무 데서나 누워 잠을 자기도 하고 아무 남자 여자나 잠자리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분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점점 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바뀌더니 이제는 아예 예전에 살던 그런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하게 낯설 수밖에 없고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들은 이전처럼 자기들과 똑같이 살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비방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 향해서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마치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호되게 책망하고 심하게 욕하는 거. 이게 비방한다. 블라스페메어예요. 여러분 신성 모독이 영어로 블라스페미잖아요.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모습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욕하더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누군가한테 욕먹고 책망 듣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 듣는 거 듣기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낯설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숙해지려면 세상과는 낯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이 때로는 비난하는 걸 감수하고 살아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우리가 세상과 친숙해지겠다, 세상과 가까워지겠다, 그러면 하나님과 낯선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거룩한 뜻, 그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것보다 여기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더 풍요롭고 더 뭔가 번영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삶을 약속해 주는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면 그걸 따라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걸어야 되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세상과 때때로 거리를 두는 어, 용기 있는 선택을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하고 멀어지는 게 두렵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게 두려워서 그냥 적당히 그들처럼 내가 그냥 타협하고 살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여기저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려 섞인 말을 하는 목소리를 자주 듣게 돼요. 신앙이 세속화됐다, 복음에 물을 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그런 표현들 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생명을 내놨던 우리 선배님들이 보여주셨던 순교자의 삶, 순교자적인 신앙, 이런 게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자주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을 못 따라가서 안달이죠. 일반 기업들이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물건을 잘 팔아서 수익을 증가시키려고 개발한 게 마케팅 기법이에요. 이 마케팅 기법을 교회들이 걸러내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도 썼죠. 그 책을 쓰신 분은 마케팅을 전공한 분이에요. 본인이 마케팅을 학교에서 배웠는데 학교에서 배운 그 내용이 대형 교회, 큰 교회 혹은 뭐 작은 교회도 될 수 있지만 여러 교회들의 사역의 모습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스스로 여과 장치 없이 이거 하니까 뭐 효과 있다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더라는 거죠.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책을 쓴 거예요. 또 어떤 모습도 있나요? 자기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는 거 그것보다는 나의 죄를 누군가가 지적했고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 치유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약자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복을 원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다. 내 삶을 드리겠다. 이런 헌신과 결단 없어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고 친숙해지고 있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그냥 살고 죽는 거 그거로 모든 게 끝난다고 하면 아마 뭐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서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그 또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건가?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실 텐데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 여러분 그건 하나님 판결에 달려 있어요. 자, 오늘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 땅에서 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끝나는 지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던 사람이든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 그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5절에서 그들이란 표현이 나왔죠. 그들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들은 앞에서 4절에서 자신들과 똑같은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모두 다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예비하신 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들에 대해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사실대로 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낱낱이 고하게 될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거짓된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짓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곧바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책이 있죠. 그 책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적혀 있거든요. 증거, 기록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실 거고 심문하시기 때문에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고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하나님께 받는 것밖에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리실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판결이 동일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각기 다른 결정 내리시죠. 자, 6절에 그 판결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어요. 이 표현은 종종 오해가 되는데요. 이미 죽은 사람들한테 또 한 번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카톨릭에서는 물론 천국과 지옥에 이르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에 죽은 사람 모두가 다 아, 간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대기 장소인 거죠. 이 대기 장소에 있다가 복음이 전해질 때 혹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면 천국 가고 연옥에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죽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 혹은 그들이 머무는 중간 대기 장소가 있다.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더군다나 6절에서 죽은 자들이란 표현은 그냥 예수 믿든 안 믿든 죽은 사람 모두를 통칭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자,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죽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들었고 자신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그 사실은 분명히 인정하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한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죄의 대가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나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영원하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베드로는 6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육신은 죽지만 영은 산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영으로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은 성령이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육체와 구분하는 영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적인 의미에서 영으로는 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부활하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생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건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보장돼 있고 허락돼 있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며 복을 누린다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지만 믿는 사람은 생명이 주어지는 부활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하나님의 뜻을 끝끝내 따르지 않고 거부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던져져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 그게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다르게, 조금 약간 다르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간다라고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 풀무불, 바람이 불면 더 거세지는 그런 불에 던져질 거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울 것이고 내가 왜 그랬던가 하면서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왜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겁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본질적인 기록 목적이 아니에요. 겁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거 아니잖아요. 그냥 두려움만 품고 살아갈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말하는 내용,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판결받는 내용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장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잘하면 되지라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 곳곳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화, 풍조 따르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발자취, 그 모습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다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그거로 끝나나요? 아니죠.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 우리가 입을 때 많아요. 다양한 해를 입을 때도 있어요. 더 가깝게는 남들만큼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데 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거리 두고 멀어진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떤 건지를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5절, 6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살면 그 세상 두려워하며 살았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고해될 순간이 올 거고 고한대로
우리가 판결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미리 경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영 그분을 친근하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의 삶도 생각해야 돼요. 오늘만 살고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니 앞으로도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다른 길로 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표현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오늘 말씀의 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낯선 자로 살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 낯선 자로 여겨지는 걸 두려워하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삶에서 가져야 되는 정말 진짜 두려움이고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요. 세상으로부터 낯선 사람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낯선 자로 여겨지는 거. 이게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베드로가 본문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 그들과 다른 모습인 거, 그게 싫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지 마세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면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읽어드렸던 말씀 있죠? 잠언 26장 11절 말씀처럼 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개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지혜로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서는 낯선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는 친숙한 사람, 친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권 너무 쫓다가 결국 하나님 어, 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고 그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취하면 세상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들을 말씀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